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강구의 제목은 제가 선교지에서 또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도 하나님께 여전히 구하고 있는 그런 기도의 제목입니다. 지난 주간에 한 목사님을 제가 찾아뵙고 함께 차를 마시면서 교제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 차를 마시고 교제를 하고 나서 이제 헤어지기 전에 목사님께서 저를 위해서 뜨겁게 축복 기도를 해주셨는데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저에 대해서 믿음의 장수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 용맹한 장수다, 복음의 현장에서 최전방에서 복음을 들고 싸우는 그런 장수와 같은 사람이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제가 그 장수라고 하는 표현이 제 마음 가운데 좀 부딪힘이 있었습니다. 저는 부끄럽게도 그런 용맹한 장수가 아닌 것 같고, 또 제가 제 스스로를 생각할 때 저는 장수라고 불릴 만한 그런 정도의 믿음과 영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표현들이 저에겐 좀 부딪힘이 됐죠. 많은 분들이 선교사로 나가면 그분들은 좀 더 깊은 영성과 탁월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또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다른 분들은 그럴 수 있지만 사실 저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제를 1기 사역 6년의 사역을 제가 마치고 지금 안식년을 나왔는데요. 와서 승리의 소식, 또 제가 얼마만큼 치열하게 그 선교 현장에서 살아왔고, 그래서 제가 얼마만큼 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었는지 그런 승전보를 좀 나누면 여러분들에게도 힘이 되겠지만, 그러나 또 다른 한면으로 또 한없이 제가 얼마나 연약했는지에 대해서 나누는 것도 함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선교에 헌신할 때는 저에게도 뜨거운 열정과 또 다른 사람들이 생각해 볼 만한 영성과 또 그런 믿음이 있었을 수도 있겠는데, 그런데 선교지 현장에서 만나는 부딪히는 저의 모습은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하고 참 초라한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정직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선교 현장에 나가기 전에 제가 선교에 관심을 갖기 시작할 때부터 제가 생각하는 선교의 모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허더슨 테일러라고 하는 그런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은 굉장히 선교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큰 업적을 이루었고, 지금 OMF라고 하는 선교 단체의 창시자이기도 한, 그래서 중국 선교를 특별히 열정적으로 아주 큰 일들을 하셨던 그런 선교사님이셨습니다. 제가 그분의 전기를 쭉 읽어보고 나서 그분에게서 가장 인상 깊었던 대목은 무엇이냐면, 그분은 그런 큰 사역들을 하시고 오랜 사역을 하시는 동안 단 한 번도 다른 사람들에게 재정을 부탁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굉장히 저에게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분은 철저히 본인이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또 본인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의 사역을 돌보아 주실 것이고, 그래서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 하나님께서 직접 공급해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일일이 재정을 부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공급만을 가지고 사역을 했죠. 그 전기를 읽으면서 저에게 굉장히 도전도 되고, 또 이것은 굉장히 따라서 우리가 갈 만한 그런 모델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 선교 용어로 페이스 미션이라고 합니다. 믿음 선교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모든 선교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 그래서 저 역시 허드슨 테일러 사역에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이 페이스 미션이라고 하는 재정 원칙을 저희 신념으로 삼고 사역을 해왔습니다. 1기 사역 6년 동안 제가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서 재정을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재정의 필요가 있었고 또 현지에 있는 사람들이 제 눈앞에 보이고 또 현지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의 필요도 제 눈에 보이지만 그렇지만 사람들에게 재정 부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필요가 채워지기를 그렇게 기도했죠. 왜냐하면 이 페이스 미션이라고 하는 이 신념을 저는 지키면서 사역을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런 철학을 가지고 현장에서 살아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 안에 재정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없었느냐? 그렇진 않았습니다. 그것이 저의 실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원칙이고 그것이 저의 철학이다라고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는 있었지만 그러나 제 안에서는 여전히 갈등하고 여전히 염려하고 여전히 근심하고 있는 그런 나약한 믿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이 페이스 미션이라고 하는 것은 재정의 문제를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인데 저는 사람들에게 재정 부탁하지 않는다는 그 하나만을 가지고 저는 이 철학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었죠. 그렇지만 여전히 제 스스로 재정의 문제를 붙들고 있으면서 여전히 염려하고 근심하는 모습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저의 실제 모습이었습니다. 또 선교지에서 겪는 하나의 문제를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자녀의 문제였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파송 예배를 드리면서 한 목사님께서 예배 중에 권면의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은 아버지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았지만 그런데 형들에 의해서 팔리고 그래서 그는 자기 아버지의 보호 바깥의 삶들을 살게 됐죠. 그 신분은 노예의 신분이 되었고 나중에는 죄수의 신분까지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 이야기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결국 애굽의 총리의 자리로 세워주셨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요셉을 키운 것은 그의 아버지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키우신 것이다. 그래서 선교사의 자녀는 선교사가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키워줄 것이다. 그러니 선교지 현장에 자녀에 대한 염려를 내려놓고 현장으로 떠나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저희가 떠날 때 저희 둘째는 만 2돌이 되지 않았었고 또 첫째도 한 5살 여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작고 어린 아이들이 선교 현장에서 어떻게 적응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었는데 이 권면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에게 참 힘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래,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현장으로 가야겠다라는 생각들을 했죠. 그래도 정작 선교지에서 저희 모습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선교지에서 우리의 아이들이 저희가 적응하는 것 말고 우리의 아이들이 선교지에서 적응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부부야 선교사로 헌신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겪는 어려움들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헌신으로 이해하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었지만 이 선교지에서 자녀들이 흘리는 눈물을 지켜보는 것은 생각보다 힘든 일이었습니다. 인도 학생들이 가득한 곳에서 사람들이 호기심의 대상이 되는 것, 또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들어가면서 학교 교실에 앉아 있는 것, 또 본인이 답답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또 자신이 그것을 다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묵묵히 받아들여야만 되는 그런 답답한 마음들, 그런 현실들을 자녀들의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부모의 입장에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선교사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키우실 것이다. 우리 부모된 나와 내 아내가 키우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제가 믿음으로 알고는 있었지만 그러나 선교지 현장에서는 여전히 자녀들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며 또 근심하는 저의 실제적인 모습을 만났습니다. 이런 저에게 당신은 믿음의 용사입니다, 당신은 장수와 같습니다 라는 표현을 듣는 것은 저에게 굉장히 과분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선교지 현장에서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은 인도 남쪽에 있는 벵갈루루라고 하는 지역의 신학교를 섬기고 있습니다. 올해 7월, 그러니까 이번 달부터 지금 새 학년이 시작되어서 지금 학생들이 97명이 등록을 해서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이제 철저히 학생들이 기숙 생활을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새벽부터 일어나서
그렇게 영성 훈련과 경건 훈련과 신학 훈련들을 균형 있게 받으면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학생들이 졸업을 해서 또 졸업한 학생들은 교회 현장으로 가서 열심히 이 교회를 개척해내고 또한 부교육자로 섬기면서 아름답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지켜보는 것은 저에게 큰 기쁨이지만,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께 참 감사한 일이지만, 또 동시에 인도 현실이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인도는 정부의 지도 아래 지금 선교사들을 대거 추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총리는 2020년까지 선교사들을 모두 추방시키겠다라고 그렇게 공언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선교사들 모임에 저희가 가서 수련회, 인도 선교사님들만의 수련회에 저희가 참석해서 현황을 들어보니까 이미 400명의 선교사님들이 인도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학생들을 보내주신 것 감사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저의 내일을 알 수 없고 언제 추방당할지 모른다고 하는 그런 불안과 근심 가운데 서 있는 저 연약한 모습들을 또 여전히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9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한 사람은 제자들이고, 다른 한 부류는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입니다. 먼저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당시에 함께 있지 않았는데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화되는 일들을 경험하시고 나서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셨죠. 그곳에서 내려오셔서 예수님께서 처음 본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함께 변론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변론을 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뭔가 논쟁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선교를 생각하는 후보생들에게 만약에 특강을 해야 된다고 하면, 저는 그 학생들에게 제가 경험하고 제가 알고 있는 것, 특별히 재정 원칙에 있어서는 페이스 미션을 지키는 것이 가장 최선의 길이다. 네가 고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라. 또 자녀들도 하나님께 맡겨라. 네가 키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자녀들을 키울 것이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제가 이것을 신념으로 얘기하면서 특강 가운데 사람들에게 가르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것을 비록 가르친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저의 실제 모습은 여전히 그 가운데 연약한 모습, 그 가운데 근심하고 있는 모습, 염려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아는 것과 아는 것을 가지고 사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변론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그만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지식만을 가지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데리고 온 이 아이는 귀신 들린 아이였습니다.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이죠. 사단에 묶여져 있는 아이였습니다. 아버지는 제자들에게 와서 이 아들에게 있는 귀신이 떠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변론은 할 수 있었지만, 그래서 그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변론만을 그 자리에서 하고 정작 아버지가 부탁한 귀신을 쫓아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그 아이를 건져내지도 못했고 귀신을 이기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그저 지켜만 볼 뿐, 그래서 변명하듯 변론만 할 뿐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이 없는 세대다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신들의 자존심이었고 자신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자신들은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세대다라고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이 없는 세대가 아닙니다. 지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경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 역시 예수님께서 부여하신 대로 그들이 과거에는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병든 자를 고치기도 했습니다. 그런 경험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신앙에 연륜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 처음부터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지식이 없는 세대다, 경험이 없는 세대다, 연륜이 없는 세대다라고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책망은 오직 믿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믿음이 없다. 너희들이 지식은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너희들이 경험은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오랜 신앙의 연륜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정작 이 귀신을 이길 만한, 이 영혼을 건질 만한 그런 믿음은 없구나라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또 다른 한 부류인 아이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이 아버지는 말 그대로 아버지입니다. 부모죠.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그렇게 불과 물로 뛰어드는, 그래서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는 것을 지켜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탔겠습니까? 아이를 살기 위해서 모든 일을 다 해봤을 것입니다.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어디든지 가고 누구든지 만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를 만나서도 역시 믿음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그 아버지에게도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아버지를 보시면서 그가 얼마나 경건한 생활을 해왔는지, 그가 얼마나 자주 성전에 갔는지, 그가 얼마나 봉사를 했는지, 헌금 생활을 했는지, 그런 것을 질문해 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의 초점은 오직 그의 믿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그리고 아이의 아버지에게도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기는 삶, 승리하는 삶을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각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은 이기는 삶인 것입니다. 승리하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이긴, 그 사단의 영역 안에 있던 그 죽음을 이긴, 그 이긴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그 부활 생명을 가지고 이기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힘,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일까?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식도 필요하고 우리에게 경험도 필요하고 연륜도 필요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작 본질적으로 승리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었을까? 여러분, 제자들에게 왜 믿음이 없었겠습니까?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전혀 믿음이 없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들이 알게 된, 그들이 얻게 된 지식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론할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귀신을 이겨낼 만한 믿음, 그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경험을 가지고 있었죠. 예수님께서 주신 권세를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쳤던 그런 경험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은 과거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과거에 그런 일을 해왔었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정도의 믿음으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 그 믿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약 성경 출애굽기를 통해서 모세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그래서 그는 싸움을 하기 위해서 광야를 떠나 애굽을 향해 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애굽을 향해 가고 있는 그 모세의 손에 쥐어진 것은 단 하나, 지팡이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팡이 하나로 자신의 그 자그마한 모습으로 애굽의 그 막 강대한 국가를 상대로 이스라엘을 건져낸다고 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지팡이를 하나 들고 애굽을 향해서 떠났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애굽과 싸우기 위해서 그가 가진 것은 이 지팡이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지팡이가 가진 것은, 이 지팡이가 상징하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모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이 지팡이를 들고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 할 것이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분이 주신 약속대로 자신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이 지팡이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애굽을 간 것이 아니라 그는 믿음을 가지고 애굽으로 가서 그들과 싸워서 승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것입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이와 같이 믿음인 것입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죠. 우린 또 제자들의 모습처럼 신앙생활을 하지만 때로는 신앙의 무력함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던지시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런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헤맬 때, 그리고 우리의 무력한 가운데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찾으시는 것입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세상을 이길 만한, 너희에게서 세상을 이길 만한 믿음은 어디 있느냐? 변론할 만한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길 만한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네 주변에 연약하고 힘들고 병들어 있는, 그래서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그래서 그들을 고칠 만한 믿음이 너희에게 어디 있느냐?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질문인 것입니다. 이 질문에 우리는 지식을 내보입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냐고 할 때 하나님, 제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내보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앙의 연륜을 내보입니다. 하나님, 제가 오랫동안 이것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지식을 내보이고 우리의 경험을 내보이고 우리의 연륜을 내보이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연륜 때문에 우리가 충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우리에게 믿음이 얼마나 필요한지, 얼마만큼의 믿음이 더 필요한지 우리 자신이 모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얼마나 부족한지, 그래서 얼마만큼의 믿음이 우리에게 부족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만큼의 믿음을 더 구해야 되는지 우리가 모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믿음을 사용하면서 삶의 현장에서 살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몇 해 전에 베트남에 다녀왔습니다. 저 인도 선교사들 수련회가 한 번은 베트남에 있어서 다 모이도록 그렇게 요청이 있어서 베트남을 다녀왔습니다. 저희 교단 선교사님들이 다 모이는 그런 자리였는데요. 그때 저희가 도착해서 같이 점심을 먼저 먹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어떤 식당에 가서 이렇게 주문을 하고 하기가 굉장히 복잡했기 때문에 마트에 가서 그 뭐라고 하죠? 그 푸드코트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음식, 마트에 가면 이렇게 음식을 많이 식당별로 이렇게 파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를 이제 가서 자유롭게 식사를 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 주셨어요. 근데 저희가 베트남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일을 주최하시는 분들이 저희들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개인에게 10만 동씩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10만 동씩. 개인에게 10만 동씩을 줄 테니까 원하는 대로 마음껏
이곳에서 사 먹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손에 10만 동이 들려 있었죠. 각 개인에게 그렇게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10만 동,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 여기는 뭐 이렇게 여러 종류의 음식을 파니까 굉장히 다양한 음식을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겠구나. 10만 동 그러면 굉장히 화폐 단위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식당을 두루두루 다녀봤는데 10만 동 가지고 한 끼 식사는 정확히 할 수 있긴 한데 막 다양한 음식을 먹거나 뭐 배부르게 먹거나 하기에는 이게 충분한 돈은 아니더라고요. 그 환율을 계산해 보니까 한 5천 원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처음으로 베트남에 가서 이 화폐 단위를 모르니까 10만 동, 그래서 굉장히 큰 돈인 줄 알았는데 막상 그 돈을 써보려고 하니까 그 돈이 그만큼 큰 돈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마침 저희가 식사 중에 공항에서 뒤늦게 오신 팀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또 같이 오셨기 때문에 식사를 하셔야 되는데, 그분들이 오셔서 이제 늦게 오셨으니까 빨리 식사를 하셔야 되니까 어떻게 밥을 먹는지 물어보셨죠. 그러니까 저희가 대답해 드렸습니다. 놀라운 소식이 있는데 주최 측에서 10만 동씩 주신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와, 대단하다, 진짜 이번에는 아주 푸짐하게 준비를 했구나. 그런데 나중에 그분들이 그 돈을 가져가서 저희와 동일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10만 동을 써보지 않으면 이 돈이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지, 그래서 내가 밥을 먹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돈이 필요한지, 또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돈이 필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써보니까 이게 이 정도의 가치가 있는데 내가 이 정도를 하기 위해서는 이만큼의 돈이 필요하든지, 아니면 뭐 이것은 또 충분하겠구나. 써보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써보지 않으면 내가 얼마만큼의 믿음이 지금 있는지, 또 내가 얼마만큼의 믿음이 더 필요한지, 내가 이 험악한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의 믿음을 더 가져야 되는지, 내가 얼마만큼의 믿음을 하나님께 더 구해야 되는지 내가 써보지 않으면 모르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간 것,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세상에 묻혀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상에 묻혀서 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지만 철저히 세상에서 구별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 직장에서, 내가 공부하는 학교에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구별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처절하게 노력을 하다 보면 내가 얼마나 믿음이 부족한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얼마나 작은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딪히고 나면 내가 믿음의 장수가 아니었구나, 내가 그런 용사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 이 아버지의 간구와 같이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기에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내지를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한없이 연약합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 쉽게 주저앉습니다. 하나님, 저는 여전히 떠나지 않는 근심과 염려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이렇게 이 아버지와 같이 우리는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은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이 간구가 필요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선교사인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지 현장에서 제가 섬겨야 될 학생들, 영혼들을 무수히 만나지만 그 영혼을 위해서 그래서 기도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영혼을 위한 기도보다 앞서서 제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제 자신이 믿음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제게 믿음을 주시고 말 그대로 제가 믿음의 장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저 역시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제가 선교지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저 우리가 모여 사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우리가 그저 이곳이 이 안전한 곳에서 예배하는 것,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기대를 안다면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께 믿음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지식을 뛰어넘어서, 여러분의 경험을 뛰어넘어서, 여러분의 직분과 연륜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제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이 부족합니다. 세상을 이겨낼 믿음이 필요합니다.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믿음을 따라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